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지옥에 구경 갔더니 지옥 입구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내부 수리 중이라고 이렇게 써져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내부 수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한국에 가면은 한증막도 있고 불가마도 있고 또 찜질방도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적응을 잘해가지고 지옥을 지금 내부 수리를 해서 불가마 온도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사람이 말이죠, 지옥만 갔다 온 게 아니라 천국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또 왜 천국 왜 갔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도 또 내부 수리 중이다 이렇게 돼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천국은 다 좋은 건데 왜 내부 수리 중입니까? 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또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성형수술이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얼굴을 뜯어 고쳐갖고 말이죠, 천국 와야 될 사람들이 원래 얼굴을 알 수 없어서 원래 얼굴을 아는 그런 얼굴, 그러니까 원래 모습을 아는 자동 인식기를 다시 이렇게 달고 있는 그런 내부 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웃을 얘기지만은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마 겉으로 목사님이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니 지금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데 무슨 행복합니까? 라고 아멘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묻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으로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크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아멘 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멘 할 수 있어져야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아 갖고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 가지고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걸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을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가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뼛속 깊이 실감을 하면서 믿어져야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완전히 운명이 바뀐 사건입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될 사건이 예수 믿는 그 사건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을 놓치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사명이 있는데 신앙의 연수가 더해졌단 말이에요. 어제 오늘 믿었으면 이해를 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수가 돼가지고 5년, 10년, 20년 돼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보적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연수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도 점점 성숙해져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또 교회 파수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초보적 믿음 언제까지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건 초창기부터 그렇게 전해 왔어요.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킨다. 추수감사절 할 때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절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기에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절기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국민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 같이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럽게 지난 2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럴 때 아멘으로 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사는 것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잘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저들 백성이 누구냐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 삶의 주변을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지만은 이 정체성마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말이죠.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설령 오늘 여러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오늘 첫째로요. 여러분은 구원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 말 보통 말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또 구원받기 때문에 어떤 공로를 내야 되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셔요. 여러분의 구주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계를 생각하지 말고 생명의 세계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내 자신에게서 여러분 모든 걸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말을 이 구원이라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로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나는 지옥 갈 사람도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구경꾼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사람이 돼서도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감사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 구원이란 말을 교회 와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얼마나 이 구원이란 말을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구원이란 말을 냉정하게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따져보면요 이 구원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어. 그렇게 말이죠. 우습게 연기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눈이 번쩍 뜨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저주, 창세기 3장의 불행 이런 거에 대해서 실감하는 사람은요. 뼈저리게 느껴지는 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이란 말 속에는요, 여러분의 죽음, 여러분의 불행, 저주, 재앙 이런 게 다 들어있는 말이 멸망이라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멸망이라는 말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 죄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바로 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지금 살아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고 있는 하늘의 구세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믿으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임 목사님, 내가 지금 문제가 산더미 같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고 아직까지도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데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요? 나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미래는 아직 다가오질 않았어요. 근데 미래는 오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돼 갖고 있어요. 믿는다는 증거로 그분을 내 안에 구세주로,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함께 가시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을 영접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 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증거예요. 이걸 붙잡고 이 증거를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께서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이 구원하심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실을요 값없이 주셨어요. 돈 주고 사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로 가지고 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생명 활력소 필수 요소가 있어요. 뭡니까? 공기입니다. 공기. 공기 돈 주고 사오는 사람 봤습니까? 공기, 맑은 공기 말이죠. 돈 주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너무 아니 5분만 숨을 안 쉬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공기 공짜로 여러분 마시고 계시잖아요. 그처럼 귀한 게 여러분들의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구원은 절대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돈은 환산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여러분의 의의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쌓아놓던 그 어떤 업적으로도 아닙니다. 나는 버버시도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좋은 인격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지옥 갔다. 그러면 하나님께
핑계댈 만한 거,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원이라는 사실을 공짜로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 조건은 뭐냐? 이런 사실들, 지금까지 쭉 말씀, 이런 사실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 자녀도 말이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의 자식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믿지 않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 구원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값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바로 구원,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지 않고 닫아놓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두드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했다. 확실한 증거를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사랑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어디서 가장 이렇게 발견했느냐면요.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예요. 아니 100살 돼서 난 아들이거든요. 자기 아내는 오지 말라고 딱 해놓고 혼자 말이죠.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이죠.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랬다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렇게 못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 죽었다고 해도 다시 살릴 줄 믿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 믿음 여러분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의 고통 속에 몰아넣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언약으로 성취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구원 계획을 성취시키셨어요. 또 성령 하나님은 역사 속에 말이죠. 수많은 인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을 지금도 완성하고 계셔요. 여러분을 구원할 때 누가 찾아오는 아무도 찾아온 것 같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된 일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도 그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감사해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사랑의 언약의 성취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걸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멸망받아야지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느냐? 이유 있습니까? 이유 있습니다. 이유 없이 구원하셨지만은 이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요,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아, 내가 얼마나 중요한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축복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축복을 좀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이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들 구원받고 다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지옥 세상으로 전부 다 지옥 가야 돼요. 전달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심각해져 가고 어려운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속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죠. 사주, 팔자, 운명에 매여가지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불신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미래에 대한 답답함. 당장에 내일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불신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대신 그리스도는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죄에 빠져서 저주와 재앙, 지옥 비행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버림받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 갖고 사단인 줄도 모르고 뭔지 모르겠다. 이게 뭐가 날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아무래도 마가 끼었나 보다. 근데 마귀라는 자신도 잘 몰라요. 마가 끼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답답해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시달며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도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말이죠. 영적 세계는 전혀 모르고 육신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 그래요. 당장 뭐 하나 딱 달콤한 거 주어지면은 나 행복해, 나 좋아.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는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절감했던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법정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게 첫째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항상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어요. 내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요 벌써 딛고 일어서잖아요. 그 위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나도 누려야 되겠지만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구나 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 마땅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적어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있어야 되고 정체성이 좀 분명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이 뭡니까?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셔요. 아침에 눈만 뜨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제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생각하시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백을 여러분들 하지만은 내용은 풍성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냐?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풍성한 이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축복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여러분 스스로가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맞다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영적 배경이 있어요. 우리 배후에 여러분을 돕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 배우가, 그러니까 말이죠. 백이 든든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때론 부족한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신했어요. 그러면 입으로 신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입으로 신하는 그 자축에는 여러분의 중심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부족해도 하나님 자녀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 형편, 내 조건이 어떠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절대로 흔들리지는 않아야 돼요. 영원한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셔요. 아멘.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very important people이에요. VIP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아주 존귀한 자로 보셔요. 그래서 믿는 신자가 심지어 가는 죽음은 뭐라 그러냐? 존귀한 자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능한 것 때문에, 머리가 팍팍 돌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살아서 뭐 할 거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이룰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VIP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길이시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말이죠. 영광의 길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로부터 때로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칼이 되셔서 적들을 막아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배후에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돕는 자가 여러분 배후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그걸 믿음으로 보호함을 받으시고 편함을 얻으시고 미래를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나에게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시편 기자는 준엄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여러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니 부모로부터 왔잖아요. 그 부모는 누구 때문에? 쭉쭉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의 창조 사건이 나와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오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데 이것보다도 귀중한 사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신분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다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회복하는 걸 체험하고 믿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꼭 좀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그 도움은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해요. 또 도움을 청했다가 안 주면은 어때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절대로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당장에 뭐가 안 풀린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요. 지나놓고 보면 복이 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돕게 돼 갖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뭐라 그랬느냐?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은 자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라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어떻습니까? 주의 천사를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돕고 계셔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잘 아시죠 여러분들? 내용 말하는 것도 알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돕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금왕리에 옮겨가게 만든다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말씀을 붙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돕는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얘기를 해요. 또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래. 눈이 안 보이는 영적인 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지금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또 이걸 믿지 못해서 말이죠. 놓쳐버릴 때가 많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할 때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둠과 적들로부터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해자는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주신다 이 말. 재앙 대신에 저주 대신에 불행 대신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는 무슨 자? 가르칠 사자예요.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보혜사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 보혜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말이죠.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한 렘넌트에 대한 그러니까 대학생인데 아마 미국으로 말이죠. 이분이 이 대학생이 공부하러 갔던 모양 유학을 갔어요. 근데 주변에 말씀 운동하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3시간을 달려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었는가 봐요. 3시간씩 매 주일마다 거기까지 달려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렘넌트가 말이죠. 젊은 렘넌트가 말씀 때문에 3시간 동안 매주일마다 달려간다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뭐 하느냐? 또 오는 동안에 뭐 하느냐? 말씀을 붙잡고 계속 말씀 들으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고 가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기쁨이 넘쳐가지고 이제 또 차를 타고 학교 기숙사로 가고 있는 중에 있었대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말. 근데 자기도 모르게 악셀에달 좀 굉장히 좀 밟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쉥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경찰이 말이죠. 딱 뒤따라오면서 멈추라고 딱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 멈춰가 뭐야 이래갖고 멈추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미국 경찰이 말이죠. 이렇게 멈추라고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 그래? 한국 경찰에만 멈추라면 이렇게 자연히 가서 멈추면 되지만 만약에 이상한 행동을 하면요. 총으로 쏴도 법으로 경찰이 잘못했단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말이죠. 멈추라니 큰일 났다 해가지고는 멈췄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딱 오자마자 가만히 있는 상태로 손을 딱 올려놔야 된대요. 이렇게. 운전석에 딱 올려놔야 된대요. 딱 운전하고 있는데 면허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면허증을 내면서 사실은 내가 너무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말씀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악셀레이터가 밟아졌는 모양이라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만히 뚝 얼굴 쳐다보고 그러더니 죄인은 아니거든. 범죄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내가 오늘 한 번은 봐주겠다. 내가 오늘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나도 구원의 선물을 좀 주고 싶다 해가지고 옆에 있는 전도지를 딱 해갖고 줬다는 거예요. 전도지를 딱 주니까 고맙다 그래갖고 서로 헤어졌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말이죠. 그 경찰관이 전화가 왔대요. 그 전도지를 딱 읽어보니까 자기한테 너무 와닿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이 랩넌트가 학생이지만은 경찰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했다는 것 때문에 붙어돼가지고 이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저는 그걸 딱 말씀을 딱 들으면서 말이죠. 이 랩넌트 한 사람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전도지 한 장 전해줬을 뿐이고 그 위험한 순간에 자기도 말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올린 거지만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복음 전달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먼저 되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 속에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이죠.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여기 29절 한 절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자신 없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홍해도 가르셨어요. 요단도 가르셨어요. 여리고도 무너뜨리셨어요. 맞습니까? 성경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에 가는 모든 걸음에 그 어떤 대적자가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권세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권세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이미 허락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확신만 가지고 말이죠.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걸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감사가 있어요. 진짜네. 진짜네 하면서 말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뭐가 있느냐? 영적인 문제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영적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잘 안 믿었던 베드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더랬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체험을 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안진뱅이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러면 안진뱅이를 딱 바라보고는요.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줄 알고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구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권세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딱 일어났어요. 권세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니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감이 안 납니까?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중기죠. 그러니까 그때 아명의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아명의사가 뭐냐면요.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되어 지방관리의 감찰과 백성의 사정을 조사하는 일 비밀리에 수행했던 국왕의 직속의 임시관리로 정삼품에 해당되는 그런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방관리보다는 높은 관리에 있는 바로 이 품계가 바로 이 아명의사예요. 조선시대 과거에 시험에 합격하면은 왕이 그 사람을 아명의사로 발령을 내리는 거 여러분도 아마 많은 글을 통해서 읽어봤을 거예요. 뭐 소설도 이것 많이 나오고 옛날에 저는 만화 영화를 가지고 이걸 만화 말이죠. 만화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많이 봤어요. 아명의사 절대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명의사는 그 마패 국왕이 말이죠. 마패를 준단 말이에요. 이걸 너는 아명의사는 징표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명의사가 야 나는 아명의사다 하면서 떠들면서 말이에요. 동네방네 떨면서 다니는 그런 법 봤습니까? 깊숙한 데다 숨겨놔요. 마패를 깊숙한 데 숨겨놔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때로는 굶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허름한 거지 옷을 입고 찌들어진 상투를 하고 다녀도 이 아명의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때로는 굶는 일이 있어도 그런 말이죠. 불행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때로는 우울하게 얻어맞고도 불행하다고 자기는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이 뭘 알고 있죠? 이 마패를 딱 꺼내갖고 아명의사 출두야 하면은 뭐가 막 날라오죠? 사람들이 막 달려오면서 상황이 뒤바뀔 걸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아명의사라고 하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패만 내놓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권세 사용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들이 말이죠. 자꾸 기도하려고 하면 뭐가 생각하냐. 하나님은 뭘 잘못한 일만 생각하고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셔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딱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 뭘 잘해야 되느냐. 자꾸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속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걸 잘하셔야 돼.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때로는 말이죠. 자꾸 우리가 조급해가지고 일을 그럴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 여러분이 받은 권세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권세가 임해 있느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하지 말고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붙잡으면서 정말 사용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걸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이 나서지 말고 주인이 나설 수 있도록 모든 걸 좀 순서를 좀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권세 여러분이 이미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맞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어떤 조건이 충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알다가도 모를 때가 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한번 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들이 좀 되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엄습하지 말게 만들어야 돼요.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요거 딱 붙잡고 한 주 동안도 승리하면서 원망 대신에 한숨 쉬는 것 대신에 감사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자리에서 너를 구원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또 주의 구원을 통해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우리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주의 종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낳지 마로 아래여 큰 불행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황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근예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진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즐겨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원금으로 또한 선교 건축원금으로 일일이 마음을 붙여서 주의 전에 올렸습니다. 또한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신방 대신방을 했는데 성도들이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드려진 예물도 함께 여기에 넣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의 이 중심을 보시고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중심이 되는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행복한 사람들의 선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주의 종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드려지는 이 11조가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우러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물로 건축업무로 주일업무로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항상 영적 상태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같이 이렇게 교회가 가자고 할 때 같이 좀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아는 걸 좀 많은 걸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많이 있다고 또 우리 집사님 또 전화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부터 좀 밥을 좀 먹으려고 했는데 확진자 너무 많이 일어났다 조금 조심스럽다고 말씀하셔서 아무래도 좀 조금 더 좀 뒤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오늘은 교회에서 교회 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합력해서 또 이렇게 김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전도 회장님과 우리 박상희 집사님 따라서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날 모임, 목요일날 모임 계속해서 우리 전도제자 모임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방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대신방을 했는데 아직도 못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에다 말씀을 하시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미경 집사님에게 여전도 회장님에게 특별히 말씀을 해주시면은 여러분이 필요한 시간에 아무리 밤 늦어도 찾아가려고 합니다. 꼭 같이 대신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다음 주일날 11시에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하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인가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추수감사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찬송 주기도문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